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경고를 들읍시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경고의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로부터 경고의 말을 들은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와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의사로부터 경고의 말을 아마 들어본 경험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이 습관을 꼭 고쳐야 돼. 안 고치면은 위험해. 이런 경고들 아마 다 들어보셨죠?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고 들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무지하게 좀 그렇죠. 씁쓸하죠. 경고라는 말은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쓰면서 이 말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경고는 경고니까 그래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경고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경고가 약간의 긴장이 있지만은 그 경고를 잘 받아서 잘 순종을 하면 어때요? 유익이 되죠. 경고라는 말이 처음이 들 때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고 긴장을 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그렇지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 경고대로 좀 순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고라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경고성의 문장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이 경고성의 문장들을 별로 주의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한 데는 본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겁주는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마음을 먹질 않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한 이야기도 하시지만은 상당히 독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유한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독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독한 이야기를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안 들으니까. 듣는 척하지만은 귀는 닫고 있는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제목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들읍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목을 듣자마자부터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제 염려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성경에 유순한 말도 있고 좀 이렇게 강한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내가 부담되고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잘못하면 잘 못한 대로 주님 내가 잘 순종 못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됐던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오늘 그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소위 경고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날 이 시대도 통하는 건가? 우리들에게도 주는 경고인가? 이걸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곧 죽으셔요. 그런 마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 지도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어져요.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한 것을 철저히 막아서죠.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님을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에 나를 공격했는데 이제 니네들의 행위를 좀 한번 돌아봐라. 소위 그런 이야기예요. 너네들의 모습을 좀 돌아봐라. 사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약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13절 이후로부터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진짜 강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드려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간지에 설교를 좀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의 두 번째 문제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다루어 나가면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이 보시죠. 2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추측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죠. 여러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해서 이야기해요. 서기관들은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이 사본만 남아있죠. 지금 원본은 없어요. 성경은 사본만 남아있는데, 사본이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거 아니?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많이 필사하시는 분이 있죠. 성경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이제 베껴 쓰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필사하는 것하고 지금 필사는 완전히 다르죠. 이때만 해도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상당히 경건함이 요구됐어요. 경건함이 요구됐어요. 그냥 글씨 보고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쓰다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멈춰요. 그리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필사하고, 이런 어떤 전통이 있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걸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회당의 흔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나고그, 회당,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는 거니? 시나고그, 그러니까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이 이제 외부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안에도 회당을 지은 거죠. 회당 안에 가보면 거기에 고고하게 이제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모세 자리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자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모세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3절을 여러분 보시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라? 행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을 바꿔야 한다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간의 틀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해석이 약간의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네. 율법은 지키지만은 가르치는 것은 지키지만은 행위는 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좀 틀려도 그게 바른 말이고 그게 바른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면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가르쳐 놓고도 그들은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다. 오늘날도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말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많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사로 가르치는 분들, 순장으로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가장 큰 부담은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을 하니까 내가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책이 되거든요. 나는 순종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러죠.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순종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용기를 얻어서 어떤 면에는 다 순종을 못하지만은 가르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늘 마음속에 가책이 되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쉽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르친다니까 여러분은 나는 제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다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도 이 정보를 통해서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부끄럽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종을 못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위를 안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믿으니까 말을 해놓고 양심을 가책이 받으니까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도냐?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데 민감함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냥 가르치지.
이렇게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뭐요?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는 좀 가책도 되고 그랬는데 반복되면서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미안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다 망가지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3절 하반절에 봐보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은 주죠. 이게 짐이에요. 성경에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기는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자네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절에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해 놨는데 경문띠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이 있을 텐데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밑에 가면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인데 이마에 뭘 쓰고 있습니까? 이마에 박스 같은 거 하나 붙이고 있죠. 그 다음에 손에 뭡니까? 띠 같은 게 엄청나게 붙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루마리 그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적어가지고 이 신명기 6장 5절 이하가 적혀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박스 써요. 저 박스 안에 이마 속에 있는 박스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크게 한다? 띠를 넓게 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띠가 무지하게 넓잖아요. 손목에. 그렇죠? 이걸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 보인다라는. 그 다음에 옷술, 여기 보세요.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저 밑에 있네요. 저 옷이거든요. 저 밑에 옷 제일 밑에 끝자락 밑에서 술이 쭉 밑으로 내려오죠. 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경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외모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이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꼴분경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진짜 이들을 꾸짖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13절부터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한 7가지를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다 같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예수 믿고 참 구원 얻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초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비슷한 이제 성향인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화 있을 때가 언제가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 15절에 보면은 또 왜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기 교인은 유대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뭐예요? 회당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회당에 초청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오려면 뭘 하라고 만드는가 하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유대인처럼 남자의 표피를 짱드는 이런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훈련시켜 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그 지옥행이잖아요. 예?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경고할 만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나옵니까? 몇 절? 16절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하나씩 표시를 해가면서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더 중요해요? 성전에 치장한 금이 더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에 관심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제단의 위에 이미 예물이 있으니까 같이 드려지는 건데,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뭘로?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제단이 중요해요? 예물이 더 중요해요? 제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단은 예물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많죠. 교회에 대해서도 가르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회를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수단의 하나의 통로로 그냥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교회의 사교회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교회를 선한 구제 사업이나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서는 그런 정치 단체로 만들어 버리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엄히 책망을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 행위는 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정의, 긍휼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거 오늘날 크리스천도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예배에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헌금 드리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면에서는 순종하려고 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또 25절에 화 있을진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 속에 아주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죠. 27절에 보면은 좀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예.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냄새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형편없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예. 그리고는 29절의 마지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인다라는 거죠. 예, 의인들을 함부로 죽인다라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유사한, 우리 안에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점이 33절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 속에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본심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자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이 말만 천상 유주죠. 진짜 행동은 엉망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소위 그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핵심적으로 좀 드러내는 이야기들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문제 네 가지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날 신앙생활의 배경이 오늘의 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상으로 따지면은 그들은 그때 당시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감히 누가 넘어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들도 아마 제일 처음에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루틴해지고 그리고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뻔질나게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남아버렸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현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느냐. 현재의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느냐. 이것은 과거의 미래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사는 거죠.
현재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예.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천국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미래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떠느냐.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체킹해 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경고를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은 말이 아니라 철저히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너희 행위가 어떻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아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 주님께서 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야, 저들의 말은 듣지만 행위는 본받지 마. 야, 이것처럼 참 어쩌면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야, 저 사람 말은 좀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안 틀리고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 사람 행동은 본받지 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행위와 연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단속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외식하지 말아라. 겉과 속 다르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하지 말라. 드러나려고 하지 말아라. 허풍 떠지 말아라.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 인기 쫓아가지 말아라. 남을 좀 배려해라. 높은 자리 탐하려고 하지 말아라. 좀 섬기는 자리로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태도를 물리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예.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바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누가 말하든 바른 말이라고 여겨지면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될 일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은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힘들어도 겸손히 아멘으로 받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히려 못하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참 이만큼 성장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쉽게 넘어집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망정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지 못해서 내 가슴을 찢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애타하는 예수님의 진심을 느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애타하는 주님의 진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애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인생을 좀 더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지불할 대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그 부분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네. 주님의 애타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왜냐하면 뻔히 아니까 주님이 네가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을 때, 네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네가 진심을 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뻔하다라는 거죠. 뻔하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심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폼 잡고 이런 것에 익숙한 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는. 예.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주님의 애타는 마음.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우리가 봐요. 새벽기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12장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중간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실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지는 살고 아내는 그냥 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쁘게 시작했어요. 사실은 참 철없게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위기들을 손으로 바꾸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바로에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손을 못 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더 재산만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정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근데 또 실수하잖아요.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고 나중에는 약속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나는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되면은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안 해도 돼. 그냥 당연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좀 더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만 실수만 안 해도, 이 부분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안 해도 저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